오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른 신앙의 성장을 칭찬했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대단히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받음과 또 택하심을 아는 것은 그들 가운데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들이 진짜 택함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또 당황스러운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바댜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물어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이렇게 평탄하고 편안하고 부유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의인들의 그런 간구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다 살고 뒤를 돌아봤을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으며 우리를 성장시키셨는지를 뒤늦게 깨닫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은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참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이런 고백들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며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정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모든 역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세 가지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찬양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깨닫게 될 거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고 계셨고 이 세상을 다 전멸시킬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게 얼마나 공의롭고 그게 얼마나 합당하며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만큼 사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에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또 장래에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참 미천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란, 믿음의 눈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며 또 장래에 우리에게 마침내는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게
눈인 거예요. 믿음의 눈인 거죠. 선한 양심이고 거듭난 심령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니고데모가 했던 얘기가 요한복음 3장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그 수천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명 잡으려고 그 성을 에워쌌을 때 옆에 있던 사환은 수종을 들었던 그 청년은 너무 겁이 나서 선지사여 보시오, 이 모든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 아람 군대를 너머에 그 산에 여호와의 불병거가 그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를 애워싸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거기서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는 거듭나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의 눈이 열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주권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임하게 되어 그들이 현재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실제적인 실천의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또한 그 사랑이 그를 강권하여 그에게 믿음을 주신, 그래서 거듭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십자가에 강권되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와 그들의 힘써 섬기는 사랑을 봤어요. 더 나아가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분명해서, 이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듭나면 첫 번째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며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붙잡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힘이 소망에서 오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에 근거하여 지금 다 나타난 열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 그것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한다. 그런데 이것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임을 확신하고, 그 얘기는 너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왜냐하면 이건 아무나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냥 그런 일들이 아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께서는 바요나시면 네가 복되다, 이거는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11장에 아버지여 슬기롭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버지가 계시를 주시지 않고서는 알 수 없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있나요? 또 세상은 그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럽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부어주셔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모든 건 성령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이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들의 이 믿음이 얼마나 건전하게 바르게 성장하는지,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내 믿음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을 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니들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9절에 그들은 누구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본을 받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자체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시여,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했고 당신을 하나님을 이끌어 당신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그 고난 중에서도, 그 환난 중에서도,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일어나게 됐는지. 근데 그것이 단순히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식적으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역사하여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섬김이 그들에게 있으며 여전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바울이시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이 증거한, 또 우리가 증거해야 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라고 스스로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간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참 부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요? 내가 내 신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선한 영향을 끼쳐 가깝게는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나중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장래를,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아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둘류에인, 즉 둘로스, 노예라는 뜻이죠.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던 아버지였으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상을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참되신 임금이요, 하나님이 참되신 주군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말로 고백하며 살았던 우리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는 참 많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많은 조롱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며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며 마침내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이야기하며 살았다고. 그것이 나의 신앙을 이끌었고 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가까운 내 이웃인 내 가족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의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즉 과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울을 그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또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 하나님께 돌아와, 에페스트레스 사태, 이 단어는 회개, 회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마음을 다해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유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현재 그들은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 현재죠. 더 나아가서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에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예수님의 재림과 그것을 어떻게 소망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적용하여 인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장에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허문, 막힌 담을 허물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만드시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 3장에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있는 각종 지혜와 하나님의 각종 그 능력을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를 통하여 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야, 천사들도 우리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힌 그 몇천 년의 역사를 인내하셔 마침내 저 사람을 만드신 거구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되 그 사랑에 강권되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그들이 돌이켜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납작 엎드려 우리도 따라 부를 수 없는 그 신령한 노래들,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주권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넉넉히 이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 악한 자들의 심판이 얼마나 합당한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주도면밀하며 신실하시며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아름답고 영광 중에 있는지요.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길 소망하고 마침내는 모든 만물이
우리를 바라보며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자체가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힘듦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우리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우리는 또 기다리고 갈망하고 소망함으로 우리는 오늘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과거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었고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났으며 오늘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도들을 수고로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와 오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